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학개서 말씀인데요. 우리 학개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한 절을 읽고 우리 나머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학개서 1장과 2장 전체적인 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는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짜가 학개서 1장과 2장 가운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날짜를 좀 기준으로 학개서 전반적인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BC 520년 6월 1일입니다. 자, 학개서 1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발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3대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은 앞서 말씀드린 BC 520년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였고 그 임한 말씀 때문에 학개 선지자는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큐티를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큐티를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임해야 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제 되었다고 해서 오늘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익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게 임하는 말씀이 있을 때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게 임하는 말씀이 있을 때에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번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임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갔다면 얼마나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이 말에는 우리가 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또다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기한이 예루살렘,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1차 포로 기한이 BC 537년. 이게 지금 학개서의 배경인데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2차 포로 기한이 BC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BC 444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자, 학개서는 1차 포로 기한이 배경입니다. BC 537년에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자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이미 거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자연재해가 이루어졌고요, 연이은 흉작으로 말미암아 소위 현실의 무거움이, 현실의 버거움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성전 재건의 작업이 스탑이 됩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게 됩니다. 16년이.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짓다가만 건물이 흉측하게 16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싫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가 목동에서 사역할 때요,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화곡동의 8차선 대로변에, 제가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빔을 이렇게 꼽고 또 층도 나누어져 있는데 마지막 이제 외벽과 이런 마무리가 전혀 되지 않은 채 수년간 방치되어져 있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제 오고 가면서 그 건물을 이렇게 볼 때 참 마음이 안 좋았죠. 무슨 사정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상당한 규모의 그 참 금싸라기 땅에 골조만 이렇게 있고 뭔가 이제 큰 문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16년 동안 스탑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다시금 복귀할 그런 타이밍이 아니야 라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더욱이 아닥사스다 왕의 공식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재건이 스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에스라서를 좀 찾아볼까요? 성경이 있으시면 에스라 4장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큐티책만 있으시면 좀 이렇게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714쪽, 715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4장을 좀 봐야 오늘 이 본문이 더욱더 좀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에스라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4장 3절. 네,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714쪽, 715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4장 3절을 우리 찾아서 몇 절을 좀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4장 3절입니다. 네,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러자 방해 공작이 일어나는데 에스라 4장 4절로 6절까지를 우리 봅시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봐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그러면서 고발하는 내용이 에스라 4장 11절로 16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낱낱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의 작업은 스탑이 돼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이제 고발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 중단을 명령합니다. 이건 법적인 이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에스라 4장 23절과 24절을 보세요. 결론이 이렇게 내려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계서로 연결이 되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면 학계서 1장 2절에 보면 아직 때가 아니야,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기에는 충분한 타당성 있는 근거가 있었다니까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여전히 있었고, 더군다나 아닥사스다 왕이 법적인 칙령으로서 안 돼 라고 한 그 법적 효력이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이 지금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은 성전 건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핑계였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핑계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시금 오늘 학개서 1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이들의 마음에 움직이는 그 형편이 너무나 고스란히 나타나는데요. 자,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너희들의 행위를 잘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판벽한 집, 판벽하다라는 말은 지붕을 덮다, 이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세요.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16년 동안 재건 작업이 스탑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지붕을 덮고 멀쩡한 집 속에서 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물론 이 말을 그러면 황폐한 집에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행위가 정말 어떠한 것이냐,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속내와 꿍꿍이가 도대체 뭐야,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자, 9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학개서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들의 속내와 이들의 꿍꿍이가 어디에 있는지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편,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 어느새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소망함은 너무 많았지만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 빠르게 움직였던 것은 뭐냐? 여전히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으로 완전히 마음의 그 모든 질서들이 깨져버렸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느냐? 자,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재는 가뭄 때문에 생기는 재앙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마음, 너희들의 유익과 너희들의 이익에만 빠르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형편없다. 이것 가운데서는 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고로 나를 봐라, 나의 이 말을 청종하라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일한 일들이 BC 520년 6월 1일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자, 어떻게 진행해 가시냐? 14절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감동시키다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잠에서 깨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참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억지로 깨우잖아요. 저희들도 몇 번만 이런 거 막 억지로 깨우거든요. 그때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동시키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푹 잤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일어났어요. 기지개를 펴면서 정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 잠에서 깨어남,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동시키다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만큼 진짜 힘든 게 없습니다. 반대로요, 남들은 말합니다. 야, 그렇게 왜 해? 야, 그런 걸 꼭 해야겠어? 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요,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쁩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잠에서 깨어나 감동이 되었고, 드디어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BC 520년 6월 24일에 성전 재건이 다시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BC 520년 7월 21일 두 번째로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자, 성전 건축이 6월 24일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27일, 더 조금 그냥 넓게 잡으면 한 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 재건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작업의 한 달 후에 다시금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었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자, 유월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모든 여정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또한 짐승의 모든 첫 새끼들이 다 죽어가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올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6월 넘어가다 패스오버, 이 말로 6월절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날이요,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끽하며 경험했던 그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던 것이죠. 두 번째,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밀, 보리,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었습니다. 이 날은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되는 날이기도 했기 때문에 77절, 77에 49, 7번, 일주일이 7번이 맞죠? 7일이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 77에 49, 또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5오자, 10순자, 6월절 이후로 50일 되는 날, 이게 맥추절, 77절, 오순절, 같은 날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텐트를 치며 살았습니다. 그 날을 기념한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 일주일 동안 자신들의 집을 나와서 옆이든 앞이든 그 마당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초막절의 끝은 추수가 거의 끝날 무렵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고요, 또 그 한 달 이전에 다시금 마음이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의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추수하기에도 바쁘고 성전 재건 작업을 다시금 시작하기에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은 너무나 좋았는데 이렇게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기초를 이렇게 놓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라는 것이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초라함으로, 이 마음에 좀 이렇게 서글픔으로 쑥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2장 3절을 보십시오.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 일주일간, 자 보세요.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내면서 어디에 있습니까? 텐트에 살잖아요. 초막에 살아요. 초막에 이렇게 살면서 한 달 전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성전 재건의 작업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 임시 거처로 있는 이 초막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짓는다고는 하지만 그 지어지는 그 규모나 그 모양새를 보니 이 임시 거처인 텐트나 저 성전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마음속에 너무나 초라하다, 볼품없다 라는 것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2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말을 하는 것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학개서는 BC 520년입니다. 그러면 대략 6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BC 586년에
10살짜리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길게 잡으면 66년, 76살. 네. 이 아마 지금 학계서가 이 선포되어지는 이때에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는 어르신들, 소위 원로급의 어르신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 웅장함, 그리고 그 정말 영광스러움, 오늘 2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나도 기억에 남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보니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볼품없는 거예요. 자,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부모로서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제 이게 제가 지극히 인간적인 부모로서, 아빠로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첫째는 이제 아빠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뭐 의젓해요. 진짜 첫째 다 와요. 뭐 제가 이제 한다고 하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의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제 접대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그런 거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됐어요. 우리 막둥이는요 엄청 좋아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롯데몰이 가깝잖아요. 롯데몰에 이제 자주 갈 수 있겠구나. 막둥이답죠. 아직 철이 없죠. 이제 우리 둘째는 얘기를 했어요. 아빠 근데 개척을 왜 해야 돼? 자기는 이제 싫다는 거예요. 왜? 향남 이제 6년 동안 살면서 학교, 친구, 그 동네 뭐 곳곳이 익숙하거든요. 얘들 뭐 자전거 타고 뭐 얼마나 많이 누비고 다니는데요. 그래 이제 그 정든 곳을 떠나야 하니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려운 얘기 뭐 할 것도 없고 그래도 아빠 해야겠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자기는 끝까지 싫다고. 지금도 사실은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더군다나 제 마음속에 교회 개척도 그거지만 더 걱정됐던 건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회의 모습. 실은 저는 사역을 쭉 하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목동, 우리 큰애는 이제 인천 부평, 서울의 목동, 그리고 제 기준에 있어서 제가 사역했던 것 중에서 제일 작았던 교회가 이제 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번듯한 건물에서 쭉 있었던 교회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배경이에요. 그렇게 지냈어요. 자, 그러다 이제 상가 이렇게 오죠.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사실은 이 공간을 얻고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 저희 아이들을 한 번도 안 데리고 왔어요. 제가 사실 한 번도 안 데리고 왔어요. 언제 처음 데리고 왔냐면 인테리어 다 끝나고 이제 8월 말 정도, 중순 지나서 8월 말쯤에 저희 아들 처음으로 제가 여기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되고 아빠가 이제 우리 새롭게 교회 시작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뭐 실망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었는데,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2장 3절에 나오는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또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라는 이 말이 저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피부로 와 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보고 듣고 살아왔던 경험은 우리들 몸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바꾼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줄곧 저는 규모가 있는 교회에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여전히 소위 대형교회 목사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직 있어요. 그게 저의 숙제입니다. 말은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지만 제 몸과 제 생각에서 돌아가는 패턴은 제가 이전 동안 그동안 쭉 해왔던 사역의 패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규모만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괴리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저의 숙제를 이제 풀어가야죠. 분명히 풀어가야 되죠. 때로는 이렇게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이제 다시금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솔직한 저의 마음인데, 이스라엘의 이 어르신들이 이러했던 것이죠.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성전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이전 영광이 더더욱 그리웠습니다. 자,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학개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스스로 굳세게 해라.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왜요? 이들의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의지를 동원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이 악물고 너희들 버텨,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말하는 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은 언제나 시작이 무엇입니까? 임한 말씀입니다. 학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또 그 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 자원함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것 가운데서 너희들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 안다. 그리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 내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왜 시작되었니? 너희들이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너희들이 그 임한 말씀 앞에 자원함으로 시작한 것 아니니? 바로 그것 가운데서 굳세게 너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걸어 나아가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격려가 오늘 5절 이하를 보면요, 폭포수 같이 막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거든요. 뭔가 처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여러분 한 달, 2달, 석 달 지나가면서 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격려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왜 두려워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없어서. 왜 두려워합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영광스러움과 화려함은 사라지고 내 눈앞에 현실은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왜 개척을 힘들어합니까? 왜 개척을 주저주저합니까? 앞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왜 개척을 두려워합니까? 뭔가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개척을 두려워합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나름대로의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에 비교해 보니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때문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장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큰 규모와 또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정말 초라한 것이 없겠죠. 반대로 규모가 보잘것없고 작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 반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다면 무조건 크기가 정말 큰 것이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규모가 크고 크기가 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무조건 작다고 하여서 그것이 다냐? 아닙니다. 작고 정말 초라한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규모의 문제,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에 포인트를 두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씨름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욱더 크리라. 더욱더 크리라.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여기에 거하고 있지 않니? 이겁니다. 그럼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이 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크기가 크냐 적으냐, 양이 많냐 적으냐 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실제가. 바로 그것이 진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놓고 올곧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BC 520년 9월 24일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2장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자, 9월 24일은요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죄악과 너희들의 타락과 너희들의 부정한 것을 다시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2장 10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십시오.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한 질문을 던져요. 자, 12절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자, 거룩한 고기, 그리고 이 고기에 접촉한 자는 거룩해집니다. 레위기 6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잘 보십시오. 지금 학개가 던지는 질문은요, 거룩한 고기를 접촉하는 게 아니라 뭐죠?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접촉이 되면 이것이 거룩해지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이 질문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한 고기야. 이걸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무엇이었냐?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입니다. 지금 이거를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희들로 말미암아,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셔야 거룩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더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13절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네, 당연한 얘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룩한 것은 쉽게 전염이 되지 않지만 부정한 것은 쉽게 전염이 된다. 부정의 전염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못된 짓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정말 신속하게 알아서 못된 짓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착한 행동, 남을 배려하는 것, 함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정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될깡 말깡한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요? 부정한 것은 너무나도 쉽게 전염되지만 거룩한 것은 쉽게 전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의 질문과 13절의 질문을 하는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학개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자 함입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들의 모습을 똑똑히 봐라. 너희들 부정하다. 너희들 더러워. 하나님의 성전을 16년 동안 스탑된 것을 다시금 재건하는 거 참 잘했다. 그래, 너희들 정말 잘한 거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눈에 보이는 빌딩, 눈에 보이는 건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일지언데 너희들의 몸이 부정해. 그 부정한 것을 내 앞에서 다시금 정결케 해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어조가 강한데요, 되게 직설적인데 잘 보세요.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이 백성, 내 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이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3자로 객관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예요? 부정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전의 실패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고로 바라봐라. 이게 이제 오늘 학개의 마무리 말씀인데요, 15절을 한번 보시죠. 학개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황폐해졌다는 거죠.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7절을 보면 열심히 산다고 이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노력에 비해 거둬들이는 결과는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요, 곡식을 20을 심었는데 10을 거두어요. 포도즙을 짰는데 50을 짰는데 얼마를 거두어요? 20을 거두어요. 50%도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17절 마지막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유였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전의 실패를 기억해야 됐습니다. 이 얘기를 18절 19절에서 다시 한번 하세요. 자, 여러분 2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네, 이전의 실패를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전의 실패를 기억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네, 9월 24일 날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로 마지막 23절까지를 쭉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 왕국들,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룹바벨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도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학개서의 포인트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이고, 그 재건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빌딩이 아닙니다. 에스프라자 이게 아닙니다. 4층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공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고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몸,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질문하셔야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이루어져 가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 중단되어져 있던 것은 없는가? 그리고 다시금 재건해야 되는 것은 없는가? 또한 그 가운데 이전의 실패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데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은 없는가? 바라기는 학개서 1장과 2장, 이 짧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아감에 있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좀 보게 되고요, 그것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무너져 있는 성전이 아니라 다시금 재건하는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